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예수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데요. 우선 몇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죠. 그 주제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특별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이고 또 사두개인의 관심은 무엇이고 또 서기관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는 서기관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이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사랑과 관련된 그러한 그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이 어느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그가 지혜 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도 왜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보다 수백 년 앞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38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떤 영적 관점, 그리고 그들의 시선, 어디에다 주목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통 놓은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린 후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돌로 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모욕을 주어 보냈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더라.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붙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관점에서 하신 것인가, 과거에 보냈던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이 되지 못하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이고 말았죠. 결국 주님이 이제 자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상속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죠. 결국 유대인들이 각 지파별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사두개인, 이들이 전부 어떤 종교적인 그 헤게모니,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앞으로 모두 어린아이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입장, 위치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 이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가들이 모든 설계를 떠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전부 다 돌로 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돌로 짓기 위해서 그 돌의 모든 사이즈와 규격을 또 어디 위치를 전부 정해서 그 채석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는 그 건축 그 설계사가 언급한 대로 전부 도면대로 그 모든 돌을 떠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번호를 붙여서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그 번호가 없는 돌이 하나 발견됐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건 왜 번호가 없을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알지 못해서 계속 이제 뒤로 버리고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그것을 자꾸 밀쳐서 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성전이 지었다 하는 그 머릿돌을 보고 성전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수장이한테 아니 왜 머릿돌을 안 보냈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보낸 것이 머릿돌이다.
예, 그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시편 기자가 이거를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의 주인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그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자기네들이 부귀영화 그런 존경받는 모든 위치, 종교 지도자의 모든 그 위치를 완전히 빼앗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할 때는 누가 떡을 가져왔나요? 어린 소녀가 그 안드레에게 가져왔고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그런 부분을 배웠죠. 너희가 내가 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였을 때에 몇 광줄이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 12광줄입니다.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을 때에 몇 광줄이 남아있었느냐 7광줄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는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병이어는 그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 어린 소년이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떡 5개를 제자들 앞에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그 떡은 제자들이 준비했다는 거. 너희 중에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7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광줄이 남았느냐. 이 광줄이라는 건 이방인들이 여행을 할 때 정말 사람이 몸 정도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여행 하나의 그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광줄이라는 것, 그 몇 바구니, 유대인들 속에서 오병이어에서 몇 바구니를 나눴냐 했을 때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 여행을 떠날 때 그 지역에 움직이면서 다닐 때 이제 간식이나 식사를 가지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오병이어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들 밑에 그 위계 질서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모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도를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12사도로 하여금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은 율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와 그런 제도로 아직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되고요. 이방인의 경우는 수많은 철학과 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도들이 완전한 복음을 정말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광줄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한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가 죽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전혀 바뀔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보았고요.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죽이기로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그 다음 장부터 단락부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이제 또 사두개인이 나오고 또 서기관,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그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신학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죽게 보내어 그의 말씀을 트집 잡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 학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빌미를 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잡든가,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뭔가 잘못된 것을 있어야 그를 제재하고 또 죽일 수 있는, 어떤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빌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또 그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랍비라는 칭호까지는 했어요. 랍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또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압니다. 진실하고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 뭐 두려워함이 없다, 그 누구도 꺼리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잖아요. 그죠? 외모라는 건 그 사람이 스펙입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단 출신이며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예.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 사실 목수의 아들로 시작하셨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그가 다윗의 씨일망정, 그는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목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킨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리킬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서 성도들은 다 동일한 위치입니다. 나도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냥 직분으로서 목사라는 위치일 뿐이고, 여러분들과 다 같이 형제들입니다. 또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우리가 어떤 기득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갈보리 촛불에서의 어떤 기득권 행사라든가 어떤 조직별로 어떤 위치, 이런 것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가 주께 보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맥락에서 이제 모든 것을 교회를 치리하고 해야 되겠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죠. 로마 정부의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은 인두세를 내고 가장각색의 모든 세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두당 내는 머리세까지도 있었고, 또 성전세도 있었고, 모든 길을 갈 때마다, 어느 길을 걸 때마다 다 내는 세금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도로세가 있고 다 그렇듯이. 자,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물어볼까요? 만약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행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로마 정부 체제니까. 두 번째로, 그럼 옳지 않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행법에 걸리는 거고,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럼 왜 당신은 세금을 안 내느냐 뭐 이런 식이 되죠. 근데 그 당시 세금을 사실 성전에다 갖다 낼 때는 11조나 이런 헌금을 낼 때는 그래서 세상 돈을 안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부분인데요. 그 성전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성전을 바꿨던 거예요. 그 돈을 환전시켰던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것이죠.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통용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헌금을 할 때에는 비싼 돈을 주고 환전을 해서 지금 통용되지 않고 있는 과거에 이스라엘 화폐를 가지고 그 성전에 헌금을 하도록 한 그런 제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이까 내지 말아야 하리이까 하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위선적인 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착잡기 위한 그런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 내가 좀 보리라 하시고 그들이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보고 놀라더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일상생활에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위선적인 것이냐, 종교 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이거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벌 받을까? 벌 안 받아요. 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을까? 축복을 받아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자,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내가 11조를 이건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 내가 드리는 11조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이 뭐 헌금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들어가나? 그 목사들 손에 의해서 전부 다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떻게 쓰였든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잘못 사용했다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어딜까요? 똑같은 가이사의 것이죠. 그죠? 돈 화폐 자체는 그 동전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전부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형상이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에게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제 세 번째 단락 18절부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더라,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는가 보죠.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 그 아내를 남겨놓고 자손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의 형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씨가 없이 죽었으니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으나 그도 씨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가 없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의 때 그들이 살아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율법은 맞아요. 그런 율법을 모세 율법을 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냐면 장남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그 차남이 그 장남의 처를 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대를 이어가게 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했을 때 배웠던 부분이죠. 그것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2지파를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냐, 7이 다 없으면. 근데 부활의 때,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의 때를 믿고 있었어요. 그죠? 부활의 때는 어떻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때도 지금과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형상과 어떤 영적인 그러한 구조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모르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다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믿음은 다시 이삭을 통해서 이어내려가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믿음은 다시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율법과 제도와 이런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도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규례를 위해서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정말 보는 순간에 그가 나와 같은 것을 알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지금처럼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저절로 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슬픔과 고통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우리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계실 때, 올라가셨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가 끝나도 그런 시대는 계속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별로 믿음이 이 땅에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문제는 없을까요? 죄의 문제 다 없어진 겁니다. 의인만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전부 다 특별한 부활의 영체로 예수님이 바뀌신 몸처럼 부활의 영체로 갑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과 한 천국에 있을 것이냐 그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믿음 안에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28절 보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고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 서기관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즉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하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완전한 번제와 희생보다 더 크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가 조금 더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서기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어떤 지적인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하는도다 라고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지혜 있다고 지혜 있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 어떤 부분일까요? 지혜 있게 대답했다.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혼을 다한다는 것은 그 혼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적인 부분. 우리가 내 혼이라는 부분은 결국 무엇일까요? 내 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혼적인 요소.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 때,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혼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서기관은 하나의 지성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을 다하여라는 말을 이제 혼이라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정신, 이게 생각이에요. 그죠? 내 정신. 내 혼. 그러니까 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건 뭔가? 혼이라는 것은 영혼 중에
어떤 나라는 정체성을 이루는 어떤 무엇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생각,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는 것은 그 혼이 지성으로, 온전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온전한 생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 서기관은 그가 충분한 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영혼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혼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혼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악하고 이런 지식에, 더러운 지식에 빠져 있었다면 더러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래도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보다 나았죠. 나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학파였고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네 유익을 따라서 어떤 그 종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그래도 멀리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들어와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말하기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말하기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에게 내 발판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얘기한 다윗이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어디에서도 나왔나요? 우리가 유다 지파를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의 아들 유다에게 그 유언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새끼는 그랬죠.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유다 지파가 그 로고가 사자입니다. 사자왕. 그래서 영국인들이
영국인의 후손이, 영국인은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 영국 왕들을 사자왕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건데요. 그러니까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자가 누구를 칭하는 거냐면 다윗을 칭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 계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다는 다윗의 새끼다 그랬으니까, 사자의 새끼다 하니까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얘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윗의 지파에서 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영적인 걸, 예수님은 구속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창조자이고 성령이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 육체에 거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것, 이런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알고 깨달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쁘게 들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었고,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고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 살아가는 그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영의 영불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부터 봅니다.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의 교리라는 건 예수님의 교리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곳과 회당에서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서기관들의 위치, 존경받는 위치,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스스로 앉아서 그 목적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의 사실 등골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의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많은 부자들이 많이 돈을 넣네요. 왜 넣었을까요? 많이 넣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넣었겠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빈궁한 처지에 가진 것 모든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왜 연복궤에 앉으셨을까요? 사실 뭘 감시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 설명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12사도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가 돼서 목사가 이제 사도가 돼서 교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서기관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 목사들이 앞에서 언급한 게 있잖아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저들의 위선적인 태도. 기도도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요즘 TV를 한번 보세요. 유명하다는 목사들 보면 뭐 붉은 가운을 입든 하얀 가운을 입든 보라색 가운을 입든 그리고 뭐 이렇게 절절 줄줄이 다 하죠. 조금 있으면 교황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천주교 교황들이 미사 때 그 천주교 그 신부들이 그렇게 입는 거잖아요. 그죠? 미사 때 그렇게 하얀 옷을 입든가 뭐 붉은 옷을 입든가 그리고 붉은 뭐 하얀 옷에 붉은 띠를 이렇게 목사들이 매는 건 그 붉은 띠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붉은 띠 두르면 성령이면 무당들은 밤낮 붙을 때마다 빨간 띠를 머리에다 두르고 하는데 무당들은 그럼 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오겠죠. 왜 그럴까요? 단상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상을 근엄하게 하고 십자가를 아주 엄청 크게 만들고 그리고 큰 무슨 차인벨 같은 그런 걸로 성전을 꾸미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들 기죽이는 겁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오나요? 그러면 영국의 모든 지금 기념관이 되어 있는 관광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든 과거에 뭐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이제 그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많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낼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과부예요. 그죠? 너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부자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왜? 그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 뭐 물질주의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발전되죠, 시대가. 근데 제자들을 불러서 야, 좀 봐라. 저 부자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갖다 넣었지만 저희 아이는 전 재산, 생활비까지도 다 넣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걸 보는 것이죠. 생활비까지 다 넣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과 생명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재물에서 나의 삶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 단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네. 과연 우리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는 과연 나도 아직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현실주의자인가?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거 가이사에 세금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앞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의식주의예요. 헤롯 땅은 무엇일까요? 예,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의식주의자가 되어버린다면 너희도 저들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정도. 또 너희가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너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들고. 그게 지금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현재를 살아가는 정말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웃을 모든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교회도 나 없으면 소용없어, 이런 의미. 교회는 내게 축복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교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통 우리의 삶 전체가, 물론 생활 속에서 바빠요. 여러 가지로.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에서 그대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그것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살아가는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듯이 다윗에게, 1000년 전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활에서 실패, 삶에서의 실패는 결국 뭘까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삶의 지혜, 그것을 얻는 것, 결국 그리스도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자들과 위종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